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4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지요. 근데 어떤 본문은 이 말씀은 내가 좀 알고 우리 교우들에게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몹시 고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저로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요. 그리고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나보다 먼저 믿으신 분들에게 배우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 가셨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초에 불과하고 그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가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언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 바울 사도를 통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몇 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영적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직접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3부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땅끝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느끼는 분이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죽음과도 같은 극도의 고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수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을에 추수한다는 건 누군가 심어서 가꾸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거둔다는 건 그 열매가 거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 정성, 눈물, 희생, 땀, 심지어는 피까지 쏟아서, 그래서 그것이 맺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그래서 국민의 시처럼 되어 있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그 시는 요즘 국화철에 읽기가 딱 적합한 것인데 오늘 우리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인은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봄에는 소쩍새가 울었고 여름에는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울었고 무서리가 내렸으며 시인 자신도 지난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수고를 했다고, 이게 저절로 핀 게 아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울 사람이 울고 그리고 수고해야 되리가 수고를 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이런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있은 끝에 한때는 서리걷던 젊음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누님같이 무르익은 성숙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꽃 한 송이가 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송이 국화꽃을 통해서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는 1947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된 시이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서 시달리던 우리 백성들이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군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 흘리고 처절한 투쟁에 그 고통을 통과해서 드디어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소박하게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점점 성숙해 가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말년에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인생, 그걸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좋기는 한데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면서 풋사과 같은 사랑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해가는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읽든지 이 시를 읽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송이 국화꽃같이 소중한 것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송이 국화꽃같이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의롭게 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 그거야말로 한 송이 국화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꽃 한 송이를 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많은 세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으며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굴레처럼 입으시고 사람의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지난한 고통의 삶을 함께 나누시더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의 잔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꽃 한 송이를 피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을 조금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없는 척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연속되는 표현들을 보면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심히 놀라며,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이 점점 커져서 충격의 수준에 이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걸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그 십자가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놀라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신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신다고 하셨죠.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닌 괴로움이 수반된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이 고민 얼마나 극도의 고통이 거기 배어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고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아닌데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이 겟세마네에서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에 도달해 계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련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제3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관찰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고백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이 심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혹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고통이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전능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도 진통을 면할 수가 있는데, 통증을 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 그런 진통 효과를 할 수 없으시겠느냐?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걸,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아픔을 느끼셨기에 아픔을 느끼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기에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당신이 물속에 뛰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시므로 죄악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고통의 바다 속에 뛰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그걸 다 모아서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몸소 겪으신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뜻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직접 담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통 받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 그게 얼마나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주님의 고통이 막 진하게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 듯한데 안 느껴져요. 우리의 영혼으로.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으라. 앉아만 있어줘.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냥 자지만 말고 여기 있어주면 고맙겠어.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그래도 내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지, 그래도 몇 사람 저기 자지 않고 눈은 뜨고 있을 거야, 그래도 그들이 거기 있어, 그것조차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몰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은 그냥 내리 코 골면서 잤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또 자고 또 자고, 그들의 영혼의 껍데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예수님의 고통이 도대체가 그 속으로 스며들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전혀 딴 세계 사는 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끌려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는 거죠. 남이니까 전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모르기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우리 다 그렇죠. 좋은 음식 먹고요, 멋진 카페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많고 좋은 연봉, 뭐 더 멋진 몸매, 뭐 더 즐기는 인생, 이런 거 가지고 노닥거리며 신변 잡기를 늘어놓는 우리들이 갑자기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너무 생뚱맞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들과 만나 떠들면서 자기 만족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욕망 속에 살다가 예배당에 어쩌다 와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조금 아까 그 카페에 걸려 있었던 멋진 연예인의 그 모습하고 예배당에 얼굴 찡그리시고 막 신음소리 내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하고 이게 너무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막 능력이 많으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은 좀 익숙하죠. 그래서 거기 좀 기대가지고 뭘 좀 얻어먹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 지금 죽게 됐다, 그런 예수님은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얼굴 찡그리는 예수님, 현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은 뭐 쉽게 아멘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는요, 주님이 고통을 받는다는데 내가 좀 느껴봐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때 막 억지로 안 나오는 눈물을 흘려보려고 좀 슬퍼져라.
그리고 얼굴을 찡그러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수년 전에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속에 나오는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막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좀 느껴보려고 감정이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이 너무 멀리 있고 그분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딴 나라에서 일어난 딴 사람 얘기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냥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나 불러야 될 예수님이지,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괜찮게 사는 나는 뭐 별로 그분이 느껴지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녹슨 십자가가 박물관에 있듯 예수님도 이제는 저 박물관에나 모셔다 놓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나 가끔 가서 만나고 오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기는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도록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이런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목사가 자격 없이 설교하고 듣는 교우들도 그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고, 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2000년 역사를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을 정말 가슴으로부터 알아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분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중에 한 분은 이용도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01년에 나서 1933년까지 33해를 살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이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촛불 꺼지듯 하나님 앞에 가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독립운동하다 옥고도 치렀고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협성신학교에 들어가던 1925년 24년에 들어가서 25년에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에 폐병 3기, 희망이 없다, 피토하고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오게 됐죠. 그를 아끼던 이환신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막 강제로 끌고 평안도 강동이라는 곳에 요양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엔 사방에 목사님들이 널려 있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도 없고 신학생도 드문 때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 몰려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도 모르고 부흥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첫날 저녁 이환신이 설교하기로 하고 폐병으로 고통받는 이용도 그 학생은 예배 사회를 인도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용도 전도사가 먼저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아니라 통곡이고 그저 부르면서 울고 울면서 목이 메고 위에서 울고 밑에 앉은 교인들이 울고 그냥 울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순서를 바꿔서 이용도 전도사가 설교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너무 우느라고 말이 나오지 않고 위아래가 다 알고 안에서 울고 바깥에서 울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한 주간 후에는 또 옆에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또 하고 한 달을 그 강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강동에 다녀온 이후로 이분은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고 길을 가도 예수님이고 그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통곡밖에 나오는 게 없고 나 때문에 울고 한국 교회를 위해 울고 세상을 위해 울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이게 막 소원이 돼서 살고 몇 날 며칠씩 밤을 새워 기도하고 얼음판 위에서 무릎이 굳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니까 마지막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같다, 예수님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 교계에서는 그를 신비주의자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비난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분의 그 영성이 고갈된 한국 교회 생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분을 재조명하게 되는 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은 좀 예수님의 고통을 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바깥에 또 그런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297년 피렌체 최고의 화가인 지오토가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을 위해서 28장의 프레스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름은 성흔을 받는 프랜시스,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랜시스. 성흔, 거룩한 흔적, 상처,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손바닥, 무릎, 발에 났던 그 흔적. 그가 나중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받은 그 고통을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손이 프랜시스의 손에, 예수님의 발이 프랜시스의 발에 빛으로 연결되고 막 몸부림치고 고통에 빠져서 뒹굴다가 어느 날 깨보니까 프랜시스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박혔던 것과 같은 상처가 남았다고 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의 고통을 좀 알았던 분이 아닌가. 그 고통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는 뜻이고, 그걸 알면 얼마나 감격적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숙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그저 하얀 건 글자고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니까 그냥 쭉 읽어가지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힘들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읽고 끝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내가 좀 아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값지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저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받으신 고통에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여전히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고, 주님을 좀 사랑했다고 큰 소리치고, 툭하면 내던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 위한 고통을 모르니까, 남이니까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고통을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예수님의 그 고통 알고 싶어요. 그 조금이라도 저도 아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진액을 짜내듯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고통을 좀 아는 성도, 주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모르면서 앉아서 다리 꼬고 흔들거리면서 그 집사가 왜 그러냐고, 한국교회 문제야 이러면서 나는 선교고 봉사고 전도에 다 통달한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알면 유구무원인 것이고 흐르는 눈물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답답한 줄 알면 무릎을 꿇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저부터가 다 주님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고통이 느껴질 만한 일을, 그런 섬김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또 반복하면, 작고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당신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고 큰 예배당을 짓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던 그때가 아니고, 그런 때가 전혀 아니고, 가장 행복했던 감동의 순간은 신학교 졸업했지만 아무 데서도 오라는 데도 없어서 저 깡시골 전라도 고부에 교육자가 없는 5교회를 혼자 맡아가지고 주일이면 5군데를 방문해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 이제 막 초년병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 교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집에 가보니까 열이 펄펄 나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씻지 않아서 악취가 풍기고 먹지 못했는지 볼이 쏙 들어가고 자매님 막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큰일 났구나, 죽겠다. 이래서 부엌에 내려가서 설탕 찾아가지고 뜨거운 물 끓여서 막 해가지고 그걸로 영양 보충이라도 하려고 안고는 이렇게 한 숟갈씩 막 억지로 떠서 먹이고, 그리고는 빨리 사람 불러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막 나가는데 주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왜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남에게 떠넘긴 적이 없거늘 너는 왜 다른 사람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그 자매를 대충 얼굴을 닦아가지고 등쳐 업고 신방 가방 손에 든 채로 막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요, 사람들이 볼까봐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창피해가지고 뒷골목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 한 번도 너같이 더러운 죄인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거늘 너는 왜 내 딸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큰 길로 막 얻고 뛰니까요, 빈속에다 뜨거운 설탕물 먹였잖아요.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전도사님 뒷머리에 다 토하고 양복에 다 토하고 막 흘러내리는데 악취가 진동하죠. 그렇게 얻고 병원에 가서 눕혀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주고 이거 오물 닦으면서 병원 문을 나서던 그 순간에 평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맛보았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알게 되는 그 감사로 인하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도 교인으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배후에 구원의 꽃 한 송이를 피울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우리 그거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주님과 통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맨 끝절 42절을 가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들아 빨리 숨어라, 도망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고통으로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두꺼워 주님과 전혀 별세계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영혼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고 많이 비 있어도 할 말이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 앉든지 못 앉든지 내 손에 있는 게 많아지든지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남이 나를 박수를 쳐서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세상 모든 걸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할 자격이 없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엉터리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깊이 자책하고 주님의 그 깊은 고통을 알고 연결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 주여 저희의 두꺼운 껍데기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느끼지도 못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과연 어떨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과 교통하고 그 고통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들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비된 감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시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주의 눈물 우리가 알고 주님의 아픔 우리가 느끼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안다면,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안다면 성결하게 살지 않을 수 없고, 유혹을 뿌리치지 않을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